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왕자의 품격, 왕의 자녀의 품격 세 번째 시간 정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람되지만 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구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 거짓이나 가짜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국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거짓말하지 마라는 말 대신에 이 단어를 넣어서 이 단어를 치지 말라고도 하고 이 단어를 까지 말라고도 하고 막 이런 표현을 하는 속어들을 쓰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뻥치시네, 그렇죠? 뻥치시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원피스에 나오는 이제 우솝이라는 이 캐릭터가 바로 구라치고 뻥치는 캐릭터예요, 그렇죠? 뺀질뺀질대는 캐릭터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18세기 우리 이탈리아의 소설 피노키오 알죠? 여러분 피노키오는 피노키오 이렇게 잘생겼냐? 자,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지는 캐릭터로 여러분 유명합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다 알 거예요. 양치기 소년을 읽으면서 아하, 거짓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가 어렵구나라는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기도 했습니다. 근데 비단 이런 소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와 약속을 정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약속 시간에 가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야, 어디야? 이런 전화에 우리들의 대답은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막 집에 출발하는데 이제 거의 다 왔어. 야, 5분이면 도착해. 이런 거짓말을 막 내뱉죠. 그죠? 시험 당일에 하는 중학생들의 가장 많은 거짓말.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공부 어제 겁나 했습니다. 밤새서 눈 빨간데 공부 어제 하나도 안 했어. 시험 문제 하나밖에 안 틀리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나 망했어. 나 망했어. 하나밖에 안 틀렸으면서 나 망했다고 막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에 흔히들 오빠 혹은 나 예뻐? 안 예뻐? 라는 이렇게 눈을 깜빡이면서 질문하는 그 질문에 너무 예뻐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거짓말. 내가 정답이 정해져 있구나. 내가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이 생존을 위한 거짓말을 막 하고요. 배달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방금 출발했어요, 손님.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존경하는 의원님라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친구는 새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안내해주고 나서 그래 2주 전부터 얘기하고 이번 주에 못 와가지고 다음 주에 꼭 와라 한 다음에 토요일날 내일 9시 예배 꼭 와라 하고 그 당일날 이제 30분 전에 출발했니? 출발했어요. 어디니? 5층이에요 하고 나서 예배 안 온 친구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거짓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시간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목사님 키가 몇이에요? 라고 물으면 170 정도 이렇게. 알았어. 야, 165는 아니 167이야. 170 정도 이렇게 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니까 이제는 그냥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날을 정했어요. 무슨 날이죠? 4월 1일. 그렇지, 4월 1일. 구라데이, 일명 구라데이. 만우절. 유식하게 표현은 만우절. 만우절 무슨 날이에요? 만우절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대동단결하여 거짓말 치자. 이런 날을 정해서 지키고 있는 민족이 또 우리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할까요?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한 기관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위를 보니까 절반 이상이 관계 안에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 내가 이렇게 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관계가 깨지니까 오빠 나 예뻐? 아니 안 예뻐! 라고 하면 관계가 깨지니까 엄마 나 사랑하지? 엄마 나 사랑하지? 아니 내 딸 사랑하지 않아. 관계가 깨지니까 공부나 해 가서 관계가 깨지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재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 장난삼아 이렇게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을 내려깔거나 아니면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했다고 하는 거짓말들이 재미있으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이 이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그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도대체 이 거짓말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거짓의 시작,
거짓의 근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거짓을 일삼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너희가 마귀의 자녀다. 너희가 마귀가 거짓의 아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의 시작점,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잘하는 특기는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가장 잘하는 유튜브 덕질은 봐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꾀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그 거짓말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악마는 구라다를 입는다. 라는 죄송합니다. 잘 모르시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를 지금 패러디한 개그였는데 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 알아야지. 자, 그래서 악마는 구라다를 입는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생각을 하고 또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 마귀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인생을 산다, 거짓된 인생을 산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예. 시편 5편 말씀에 보면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나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6절 앞에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속이는 자를 싫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신대요. 그리고 속이는 자, 꾀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마귀가 즐겨하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거짓과 꾀함과 속임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우리가 원래 죄로 인하여서 거짓을 일삼고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거짓하고 속이고 꾀하고 이러한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가, 다시 말하면 마귀의 편에 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혹시나 이 중에서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과정만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만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만 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은 좀 거짓말을 좀 해도 좀 사람을 좀 속여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여러분 잘 들어봤을 거예요. 이단 중에 유명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근데 2주 전에 한 친구가 서현역 근처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번호를 적고 나서 헤어질 때 사실은 우리가 신천지다, 신천지 성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헤어졌대요. 전화번호를 적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 친구가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연락 올 텐데 절대 연락 받거나 그러지 말고 또 연락 오면 다시 한번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신천지라는 그 이단 단체의 전도 방법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를 들면 요즘에는 대놓고 이제 신천지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짓말을 했어요. 속였어요, 사람들.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일부러 신천지라는 뜻을 얘기하지 않고, 신천지 성도라는 걸 얘기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심리 검사를 합니다. 아니면 뭐 영화 소개라든가 어떤 설문지 형식을 되게 해요. 대학생 누나들이나 언니들이, 청년들이 나와서 설문지를 해요. 그럼 막 설문을 해요. 그다음 연락처를 적으면서 자기가 이 설문 결과에 대해서 연락의 결과를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적어갑니다. 그 연락처를 적어가면 그 다음에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만나자고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뭐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이분을 만나서 너무 은혜를, 삶이 너무 바뀌어졌다라고 얘기한다. 당신의 문제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알면, 성경 잘 알지 않냐, 성경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카페에서 갑자기 내가 어머 언니, 언니, 내가 아까 말한 그 언니가 이 언니예요. 인사하세요. 막 하면서 인사하고 막 하고, 이분이세요 하면서 되게 우연히, 되게 특별하게 만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사전에 다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사전에 다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인을 주면, 내가 이런 톡을 보내면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우연히 마주쳐 주세요. 서로 다 이 포교되고 있는 이 학생만 빼고 서로 자기들끼리 다 대사를 짜고 시나리오를 짜고 이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포교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사단이 기뻐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정직하지 않은 당신의 마음, 정직하지 않은 당신의 어떤 가정을 통한 결과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정직에 대한 주제를 떠올리면, 제가 너무나 여러분 나이 때는 아니죠. 제가 20대 초반에 경험했던 너무나 충격적인 이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0살 때, 대학생 때 예수님의 정말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제가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8개월 동안 공동체 생활하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예수제자 훈련을 받은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제자 훈련학교의 가장 마지막 졸업식은 뭐냐면, 가족을 다 초청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또 가족분들 다 초대해서 같이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복장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교복 입고 왔잖아요. 그때는 정장이 그 복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시절이다 보니까 정장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지는 이제 아빠 거를 입고 이제 갈 수 있는데, 셔츠가 저에게 맞는 셔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셔츠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못 사고 있었는데, 서울역에 사당 보면, 사당역 들어봤니 얘들아? 너희 서울 안 살아서 잘 모르지. 시골에 살아가지고 서울에 가면은 4호선 사당역이 있어요. 그 사당역에서 다른 지하철로 이제 환승하는데 보면은, 거기에 갑자기 토요일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와이셔츠를 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 보니까 와이셔츠가 단돈 5,000원 너무 싸게 사는 거야. 그래서 뭐지 나도 와이셔츠 필요했는데 해서 와이셔츠를 이제 사려고 막 골랐어요. 막 사인서에서 뭐 골랐어.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 좋은 거 골라야 하면서 와이셔츠를 골랐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이 와이셔츠를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그 와이셔츠를 봉지에 담으신 다음에 갑자기 옆에 있는 다른 이제 그 점원분을 부르시고 나서, 일로 현이야 일로 와봐 하더니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새로 오신 그 분이 저에게 봉지를 이렇게 드리면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돈을 안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뭐지? 나 돈 안 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나를 보지 않고 다른 분을 또 상대하셔. 그러면 내가 봉지를 들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왔어요. 이거 뭐지? 약간 양심에 찔리고, 되게 그때는 좀 되게 불편했는데, 약간 거리감이 떨어지고, 내가 돈을 안 내고 이 와이셔츠를 가져왔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그분이 나를 부르지도 않고, 나는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와이셔츠를 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주일 예배였어요. 주일 예배. 저희가 이제 그 주일에 이제 저희 학생부 예배, 대학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대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는 헌금방울을 돌리는 헌금 시간이, 저희는 미리 예배당에 헌금을 여러분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봉헌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섬겼던 그 예배 때는 헌금방울을 돌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방울이 저 앞에 돌아오는데 제가 깜빡 잊고 그 헌금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하더니 주머니에 보니까 5,000원이 있어. 5,000원이 있었어. 그래서 이 헌금을 준비, 빨리 헌금 내. 헌금반이 오는 순간 내 주머니에 5,000원을 딱 헌금바구니에 내려놓는 순간,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였던 이 문장 한마디. 현아, 내가 너의 헌금을 받지 않는다. 내가 너의 헌금을 받지 않는다. 헌금을 5,000원 딱 놓는 순간, 그 5,000원이 어제 똑같은 바지를 제가 입었었나 봐요. 그때 대학생 때. 그 5,000원이 어제 와이셔츠를 지불하고 했어야 하는 돈인데, 어제 그냥 와이셔츠를 지불하자고 그냥 왔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헌금을 받지 않는다.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제가 그 대예배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내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결과를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받지 않으세요. 절대 받지 않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죠. 온라인으로 200명의 친구들이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거짓을 품고 나오는 자들을 받아두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거짓의 자녀였어요. 사단의 자녀였다고요. 사단이 이 거짓의 쇠사슬로 우리를 묶어내서 평생 우리는 거짓말 속에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어두움 가운데 시궁창 냄새는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편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옛 습성 그리고 사단의 유혹 속에서 이 거짓을 향한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3살 때 예수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가장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때였어요. 그런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거짓된 모습으로, 부정직한 모습으로, 그렇죠?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당시 그때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만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거짓 사슬에 매어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잡고 있던 사단의 손을 이제는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의 뜻은 뭐죠? 사전적 의미가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꾸밈이 없는 거고, 바른 것을 바로 바른 삶, 고든 삶, 이것을 바로 정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나아가 성경적으로 이제 정직의 의미를 좀 확대해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이 정직을 일구어내는 삶의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어떤 총체적인 인격, 그렇죠? 총체적인 어떤 삶, 이것을 정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가 와도, 나에게 희생이 와도,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말과 행동을 거짓 없이 바르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직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정직한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짓된 삶, 거짓말뿐만 아니라 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못된 삶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자녀답게 정직한 삶을 위해서 추구해야 할 두 가지를,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정직한 삶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요, 진리를 추구하라는 거. 따라합시다. 진리를 추구하라. 아니 목사님, 정직과 진리가 무슨 상관이 있죠? 질문할 수 있죠.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마귀가 이제 거짓의 아비요, 거짓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는 대로 너 스스로 말한다.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도, 이 눈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인 너희도 진리인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거짓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진리로 충만하면 거짓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를 붙잡으면 가짜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거짓된 삶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거짓을 물리치고 대적하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는데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의 방향성을 진리로 채우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정직한 삶을 위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으로 충분하면 자연스럽게 거짓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직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또 한 친구와 줌으로 만날 수가 없어서 1시간 반 동안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고민은 뭐였냐면, 목사님,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다 가짜인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었어요. 저 진짜 훈련도 받았던 친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 이제까지 제가 초등학교 때 소년부에서 만났던 하나님 다 가짜인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이 다 가짜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려고 했는데 백신을 맞지 않아서 이 친구가 줌으로 밤늦게 만나가지고요 1시간 반 동안 이 친구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잘 해주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그 문제가 그 즉시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구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다시 일주일 있다 다시 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에 그저께인가요? 저한테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되게 신기하게도 말씀을 읽고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정직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둔다는 것이고, 또 참 진리 대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분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정직한 삶을 위해선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방해 요소를 제거하라. 네,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 살고 싶은데 너무나 이 세상 가운데서는 너무나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우리 스스로도 아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하거나, 나의 이득을 취하거나,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거나, 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거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런 욕심과 이익들과 나의 두려움들, 이런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쩌리들, 내 이익,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반대 정신으로 행하는 거예요. 반대 정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손해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요.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나를 위해서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한 나의 이기심이 보일 때마다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데 욕망이 막 부릴 때 막 일어날 때마다 희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훈련, 희생하는 훈련,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 이러한 훈련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 그 닭다리를 옆에 아빠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에게 더 희생하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현장 예배가 더 여러분들에게 희생하는 선택입니까?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어떠한 선택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선택이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는 선택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고민하고 점검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삶이구나. 그 정직한 삶을 위해서는 오히려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오히려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기회가 나에게 이런 기회가 되겠구나 라고 여기는 선택을 여러분들 담대하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 학생들 이제 사역팀을 저희가 모집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4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에 우리가 찬양팀이나 예배팀이나 미디어팀이나 이런 다양한 학생 팀원들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일찍 나와야 되고요. 때로는 이제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토요일 날이나 아니면 더 일찍 나와서 준비해야 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섬기는 훈련, 그렇죠? 희생하는 훈련.
손해보는 훈련, 다양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훈련들을 여러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정직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근데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처음 나온 교회,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 왕의 자녀 서약식을 한다고 해서 처음 나온 친구가 있어요. 새 친구예요. 교회에 한 번도 안 나간 친구가 처음으로 중등부 예배에 왔어요. 근데 예배에 본인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지갑을 놓고 갔네. 근데 몰랐어. 집에 가니까 그때 알았어. 근데 그 지갑을 찾으러 다시 왔어. 근데 지갑이 없어졌네. 예배당에 분명히 두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쓰레기통에 지갑을 찾았어. 근데 돈이 없어졌네. 그런 생각을 해보자고. 새로운 친구가 지갑을 놓고 왔는데 예배당에 놓고 왔는데 여기는 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임인데 지갑이 없어졌어. 지갑에 돈이 안 나타나.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 친구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100% 교회 안 나와요. 욕하면서 교회 안 나오죠. 우리 반에, 여러분 반에, 학교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다닌데 예수님은 나 사랑한대. 그런데 그 친구가 평소에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허구한 날 친구들 속이고 등쳐먹고 돈 빌려서 안 갖고 물건 빌려가 놓고 안 빌려갔다고 떼쓰고 뒷담화하고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를 아는, 그 친구를 통해 상처받는 친구도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러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때로는 손해가 오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 희생이 생기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오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요 정직한 사람들이었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 때리고 막 가두고 막 죽이겠다고 하고 실제로 죽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봤던 예수님의 그런 신앙 고백을 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희생하면서까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오늘 말씀 본문을 택한 이유가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직한 자는요, 때로는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땐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나 자신 앞에 정직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그 수많은 풍랑과 수많은 폭풍 속에서 이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자의 품격, 왕의 자녀의 품격 마지막 세 번째, 나 자신 앞에 정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리고 나 스스로 앞에, 나 자신 앞에 정직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요, 우리가 3주 동안에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정결이었죠.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씻어 주셨음을,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으로 정결케 되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결케 된 자는 매일 온몸으로 목욕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두 번째 주는 뭐였죠? 정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들은요, 이 불공정한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특별히 세상에서 품지 못하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런 외로운 자들을 특별히 섬기며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 세상 앞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직, 거짓 없는 삶, 바르고 곱게 살아내는 삶,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진리를 추구하고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왕의 자녀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시간에 기도하고요, 우리 이어서 오늘 왕의 자녀 서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단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땅 가운데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왕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서약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왕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삶의 결과로서 열매로서 축복을 타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